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프랑스어로 생각을 뜻하는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파스칼은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가운데에서 가장 연약한 한 개의 갈대에 불과하다.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존엄성은 생각 속에 존재한다. 우리들이 자신의 품위를 높여야 할 것은 바로 이 생각에 의해서이지, 우리들이 채울 수도 없는 공간이나 수명에 의해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잘 생각하도록 노력하자.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품위를 높일 수도 있고 품위를 낮출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시고 태어나시는 그 처음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한 처녀에게 잉태가 됐는데, 그런데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마리아와 약혼을 한 요셉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여기 약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의 우리로 본다면 정혼한 상태입니다. 결혼을 다 약속해서 이제 결혼을 거의 한 거나 마찬가지죠. 같이 동거만 안 했지 결혼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그런 말을 요셉이 들었을 때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하고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간음을 했거나 이거는 정상적이 아니라고 요셉은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참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자기 마리아를 이렇게 막 험하게 대한다든지 뭐 법적으로 이렇게 고소를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하지 않은 거가 굉장히 참 요셉으로서는 훌륭한 것 같아요.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을 했던 거죠. 고소를 할까? 아니면 가늠한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 여자는 굉장히 참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가만히 끊는 거는 파혼을 하는 겁니다. 파혼을 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 마리아의 상황에 부담을 좀 안 느끼게 되죠. 아이를 가진 마리아와 파혼을 하면 마리아는 아이를 가졌으니까 부담을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파혼을 했기 때문에 부담을 안 느끼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고소하거나 간음한 여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그러나 거기까지만 요셉이 생각한 겁니다. 내가 책임은 지지 않겠다. 부담을 갖지 않겠다. 마리아의 상황과 내가 연결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요셉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니던 우리 교회 중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에 와도 제가 합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그해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그 눈사람을 막 만들고 눈을 굴리고 막 그러다가 뭐 누가 먼저라고도 할 거 없이 우리 친구 중에서 우리 옥상에 올라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파트는 너무 높잖아요. 옛날 아파트는 좀 낮아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막 눈을 굴리고 놀다가 어떤 친구 하나가 눈을 뭉쳐가지고 말이죠. 밑에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딱 던졌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딱 맞아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옥상으로 막 뛰어 올라왔습니다. 옛날에는 다 옥상문도 열어놓고요. 다 그냥 쉽게 올라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옥상에 그 사람이 딱 왔는데 제가 지금도 참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제가 제일 먼저 말이죠. 전 아니에요. 쟤예요. 그렇게 제가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무슨 변명, 누가 던진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하고 나니까는 이제 그 사람이 제가 지적한 그 학생을 혼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내려간 다음에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었는데 내가 제가 던졌어요 이렇게까지 할 건 없었는데 하는 생각을 후회하는 생각을 계속 가졌던 치사하게 내가 친구가 제가 그랬다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부담을 내가 가지고 싶지 않은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오늘 여기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도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 내가 마리아를 간음한 여자로 고소하지 않는 거 그 정도까지는 내가 참 봐준 거지. 근데 그러나 가만히 끊고자 하는 파혼을 하는 데까지는 내가
생각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데려오는 거는 안 돼. 내가 너무 많이 부담을 갖게 되기 때문에 데려오는 것까지는 안 돼.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요셉의 생각이 계속해서 요셉에게 맴돌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근데 그게 맞을까? 아직은 지금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파혼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헤어지자, 이렇게까지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낫겠지라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부담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요, 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내 생각이 늘 그거에 가득 차면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그 얘기가 그냥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에게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자체도 요셉이 아마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 데려와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요셉은 거기까지 결단 안 했지 않습니까? 가만히 끊고자 정도까지만 지금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데려왔을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고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가늠한 여자를 너가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 비난, 이게 요셉에게 있어서는 부담이란 말이죠. 그렇게 데리고 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상황적으로 그런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그런 요셉의 상황을 만들 것인가. 그때 주의 사자가 데리고 와라. 여기에 이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기로점에 지금 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참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내 인생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쉽게 말하면 믿는다는 것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의 변화는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변화는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지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말하니까 요셉의 생각이 변화돼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거든요. 여기 주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생각이 변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요셉을 그냥 놔뒀다면 아마 요셉은 가만히 그냥 고민을 많이 했겠죠. 바로는 안 했겠죠. 자기도 부담이 되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요셉은 결국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 마리아를 어쩌면 놔뒀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요셉마저 마리아를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군중들은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마리아를 끌어내라. 저런 여자는 율법에서 말한 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죽는다는 건 곧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요셉에게 보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의 생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뀌진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참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사실 그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기도해 줘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서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마리아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마리아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지 예수님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부터 오늘 이 시간 생각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데리고 오는 것, 모시고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세기 알렉산드리아의 동방교부 오리게네스는 그의 기도론에서 14장 1절에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 큰 것을 구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해야 응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도들이 누린 유익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되었으니 이제 큰 것을 구하라. 그러면 작은 것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라. 그러면 땅에 속한 것도 너희에게 더하여 지리라. 이런 말을 숙고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하지만은 요셉의 관점에서는 성령을 이해할 수 없었죠. 있을 수 없는,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작은 생각 속에 갇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뭘 가르쳤냐면 마리아의 외적인 상황이 아니고 마리아가 지금 잉태한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한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자 요셉이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겉에만 봤는데, 상황만 봤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의 생각이 변화됐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생각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외적인 그런 어떤 종교 생활 이러면은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도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지금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진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마리아만 봤어요. 잉태한 마리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마리아 너 어떻게 된 거니? 아마 요셉이 그렇겠죠. 편안하게. 솔직히 말해, 이거 어떻게 된 거니?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요셉은 거기만 받은 거죠.
그런데 주의 천사를 통해서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보기 시작하자 그의 생각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주의 사자가 다시 확신을 시키기 위해서, 요셉에게 확신을 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개념은 뭐냐면 죄예요, 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지고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제사를 드리면서 이 대제사장이 이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제사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것은 뭐냐면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 아이는 그냥 보통 그냥 영웅이나 보통 그냥 훌륭한 아이가 아니야. 이 아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야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의 마음에도 확신이 생겼던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모든 상황을 다 뒤로 하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자. 왜냐? 이 아이가 탄생하기만 한다면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는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실 거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일이 아니다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는 로마의 대제국이 시작되던 시대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떠들고 다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 우리 죄를 용서하실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셉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은 확신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요,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아, 교회 가면 그래도 마음이 편하네 하면서 오는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꾸 들으면 아, 예수님 훌륭하지, 아, 그래,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요, 그래, 인간은 죄인이고 나는 죽고 어느 순간, 마지막 순간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천국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기로점에 설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붙잡으면,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나는 천국 간다 하는 거기까지 확신이 들면 예수님이 다르게 생각됩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에콰도르 선교사로 떠났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젊은이입니다. 23살에 그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원주민을 향해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기 전에 일기에 이렇게 한 줄 남겨놓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보가 아닙니다. 요셉은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영원할 수 없는, 왜냐하면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황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저는 짐 엘리엇을 생각하며 요셉과 연결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말이죠, 마리아, 뭐 로마 가톨릭은 뭐 마리아를 거의 신으로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동의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 마리아를 많이 훌륭하다고 말하는데, 저는 요셉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결단, 그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비난, 상황, 다른 사람의 조롱, 그것을 내가 감내하고 예수를 데려와야 되겠다, 마리아를 데려와야 되겠다. 마리아만을 데려오는 게 아니야. 마리아 안에 예수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내가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아마 와서 요셉은 마리아가 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배려하며 아마 지냈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배려하면서 잘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셉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도 아마 요셉은 예수님을 잘 키우면서 목수일을 같이 했습니다. 목수일을 같이 하면서 옆에 두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랬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측입니다. 예수님이 나 저 밖에 나가서 저 사업 좀 하겠습니다. 아니야, 너 목수하는 게 좋겠어.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요셉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30이 돼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옆에서 끝까지 잘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켜줘야 한다. 그것이 요셉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22절) (23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의 사자가 한 번 더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 이름의 예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희들이 집으로 요셉아 데리고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 너희 집에 함께 하신다. 그렇게 지금 격려와 위로를 한 것입니다. 데리고 가. 두려워하지 마. 결단해. 생각 크게 가져. 그렇게 지금 말한 것입니다.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오페라 테너 가수 엔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이 사람이 1873년에 태어나서 1921년에 죽었으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살았던 엔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참 세계적인 가장 인기 있는 테너 가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성을 음반으로 남긴, 여러분 지금 음반 있죠? 음반으로 남긴, 지금 음반이라고는 안 하죠? 음반으로 남긴 최초의 음악 가수였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악가가 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이 이 카루소에게 내 목소리는 덧문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시끄럽기만 하다. 내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가 피곤해야 할 것이다. 성악가가 되는 거는 꿈꾸지도 마라. 네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 그 아이를 평가했습니다. 울면서 집에 돌아온 카루소를 향하여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 어머니가 늘 그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극복할 수 있어 하면서 노래를 해서 최고의 가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들인데 저도 말이죠.
저도 자녀가 있거든요. 제가 있잖아요. 옛날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실수를 우리 첫째 아이한테 내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늘 잔소리가 그냥 입에 달려서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잔소리는 너 이거 왜 그러냐, 너 왜 이러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제 경험입니다. 오직 축복만 해줘야 돼. 칭찬과 축복.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그래 잘했어.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못했거든요. 아주 잘했어. 예. 시험 30점 맞아서 와도 잘했어, 시험 못 본 것보다 나.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너 함께 하셔. 너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고 지금 겨우 깨달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다 커서 다 나가는데 그렇다고 제가 다시 날 수도 없고 애기 낳은 여러분, 혹시 앞으로 낳을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렇게 축복해 주는 것이 가루소를 만들어내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너희 가정과 함께 하셔. 예수를 모셔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 그렇게 지금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정말 좋으나 싫으나 신앙생활을 우리 집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내가 막 드리는데 누구라고 우리 첫째 아이가 좀 어렸을 때 아빠는 가정 예배 싫어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거기서부터 안 했어요 제가. 왜냐, 지금 이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너무 많으면 아이들이 그냥 목사님의 가정에서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질려가지고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살살하자. 그러면서도 참 무언에 말하진 않지만 어떤 그 분위기가 압력이 되는 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같이 살 때는 예수님을 가정에 모시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 우리 아이가 결혼해서 독자적인 생활을 할 때에도 그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이 목회를 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서 또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온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고 오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기에 있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결혼해서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이 되기 위하여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교회 갈 교회 없으면 창문교회 꼭 오십시오. 여기 꼭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제가 창문교회는 영원할 겁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결혼해서 또 딴 교회 가지 마시고 이 교회 오세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가정에, 개인에 모셔드리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함께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장 축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생각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마리아를 데리고 온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오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고 오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모시고 오시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탄에 오신 예수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각이 변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